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42일차, 오늘은 사사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1장부터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키는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의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의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굽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평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드 세안의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여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말씀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어제 모두 읽어서 예배당 앞에 여호수아서의 그 핵심 단어들을 정리를 해서 프린트를 해드렸습니다. 한 장씩 갖고 가셔서 이것을 잘 모아두시고 올 한 해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네모를 긋는 것들만 읽어가면 성경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의 그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순환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끊임없이 죄의 악순환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장의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3절 첫째 줄 맨 앞에 유다가 첫째 줄 가운데 시므온에게 둘째 줄 끝부분부터 함께 올라가서 바로 이어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4절 셋째 줄 앞부분에 그들이 셋째 줄 끝에 만명을 죽이고 5절 첫째 줄 가운데 아도니 베색을 6절 첫째 줄 끝부분에 쫓아가서 잡아 8절 첫째 줄 맨 앞에 유다 자손이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 19절 둘째 줄 끝부분부터 골짜기의 주민들은 넷째 줄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첫째 줄 맨 앞에 베냐민 자손은 첫째 줄 끝부분부터 여부스 족속을 바로 이어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또 바로 이어서 여부스 족속이 셋째 줄 끝에 함께 바로 이어서 오늘까지 맨 끝에 거주하니라. 자,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유다가 시므온에게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들이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을 쫓아가서 잡아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함께 오늘까지 거주하니라. 자,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지 못한 여러 족속들과 싸우는 과정의 이야기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들이 함께 가나안 족속 아도니 베색을 붙잡아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할 당시에도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고 또 베냐민 자손도 여부수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머지 지파들도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들도 분배받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의 가시처럼 그들에게 아픔이 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모두 몰아내고 그들을 다 멸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지 못해서 이것이 그들에게 계속된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둘째 줄 가운데 말하되 2절 둘째 줄 끝부분부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바로 이어서 듣지 아니하였으니 3절 셋째 줄 앞에 그들이 또 이어서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넷째 줄 끝부분에 올무가 되리라. 11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목전에 바로 이어서 악을 행하여 13절 첫째 줄 중간에 여호와를 버리고 바로 이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4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첫째 줄 중간에 진노하사 넷째 줄 앞부분에 대적의 손에 바로 이어서 팔아 넘기심에 15절 맨 마지막 부분에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6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사사들을 세우사 맨 끝에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 첫째 줄 끝부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셋째 줄 끝부분에 여호와의 명령을 맨 마지막 부분에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9절 첫째 줄 앞부분에 사사가 죽은 후에는 둘째 줄 중간에 더욱 타락하여 넷째 줄 중간에 패역한 길을
바로 이어서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20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첫째 줄 중간에 진노하여 23절 첫째 줄 중간에 이방 민족들을 23절 맨 마지막 부분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구원하게 하셨으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가 죽은 후에는 더욱 타락하여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이방 민족들을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자, 사사기 2장의 말씀에서 네모를 그은 부분이 많습니다만 사사기 2장은 사사기 전체에 계속되어지는 악순환을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른 나라들에게 팔아 넘기셔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고, 그렇게 구원하여 평온한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변 나라 대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고난과 역경 가운데 몰아넣고, 그러면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4절 첫째 줄 맨 앞에 남겨두신, 또 이어서 이방 민족들로,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 다음 줄 끝부분에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바로 이어서 알고자 하셨더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 첫째 줄 끝부분에 악을 행하여, 둘째 줄 끝부분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로 이어서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바로 이어서 섬긴지라. 8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둘째 줄 앞부분에 메소보다미아 왕, 바로 이어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바로 이어서 파셨으므로, 맨 끝에 8년 동안 섬겼더니, 9절 첫째 줄 중간부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둘째 줄 끝부분에 한 구원자를 세워, 또 이어서 구원하게 하시니, 9절 맨 끝에 온니엘이라. 12절 첫째 줄 중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셋째 줄 중간에 악을 행함으로, 그 다음 줄 앞부분에
모압 왕 에글론을 바로 이어서 강성하게 하사 14절 둘째 줄 앞부분에 18해 동안 바로 이어서 섬기니라 15절 첫째 줄 중간부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둘째 줄 끝부분에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 다음 줄에 왼손잡이 에우시라 31절에 첫째 줄 맨 앞에 에훗 후에는 첫째 줄 중간에 삼가리 31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8년 동안 섬겼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온니엘이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왼손잡이 에훗이라. 에훗 후에는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오늘 이 3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됐을 때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서 8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4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8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의 지도를 받아서 40년 동안 평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자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하나님의 사사 에훗을 보내서 그들이 8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괴로움을 당한 횟수보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평온케 했던 횟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에훗이 죽으니 첫째 줄 끝부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바로 이어서 악을 행하매 2절 첫째 줄 끝부분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둘째 줄 중간에 파셨으니 3절 첫째 줄 끝부분에 20년 동안 둘째 줄 끝에 심히 학대했으므로 셋째 줄 끝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4절 첫째 줄 끝부분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4절 끝부분에 사사가 되었는데 7절 첫째 줄 앞부분에 야빈의 군대 장관 18절 첫째 줄 중간에 시스라를 21절 첫째 줄 중간부터 헤벨의 아내 야엘이 바로 이어서 장막 말두굴 셋째 줄 끝부분에 그의 관자놀이의 박음에
그의 관자놀이의 박음에 맨 끝에 주군이라 23절 첫째 줄 중간에 하나님이 두 번째 줄 중간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 24절 첫째 줄 중간부터 가나안 왕 야빈을 맨 끝에 진멸하였더라. 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에훗이 주군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으니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으므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의 박음에 죽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4장의 말씀에서는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왕에 의해서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된 시대에는 40년 동안 다시금 평온했습니다. 사사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계속된 악순환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이날에 바로 이어서 드보라와 첫째 줄 맨 끝에 바라기 노래 2절 둘째 줄 끝부분부터 여호와를 찬송하라 11절 둘째 줄 끝부분에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바로 이어서 전하라 13절 둘째 줄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나를 위하여 바로 이어서 용사를 치시려고 또 바로 이어서 내려오셨도다 24절 첫째 줄 중간에 헤벨의 아내 야엘은 바로 이어서 다른 여인들보다 셋째 줄 중간부터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31절 둘째 줄 중간부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이어서 해가 힘있게 바로 이어서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자, 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여사사인 드보라와 그와 함께 했던 바락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드보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고 선포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내려오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쳐 죽인 헤벨의 아내 야웰은 다른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31절에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장의 마지막 31절의 말씀처럼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침에 해가 힘있게 돋아오르듯이 우리의 삶도 항상 힘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끊임없는 죄의 악순환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징계를 당하지만 그러나 징계는 그들을 다시금 새롭게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시금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결코 악순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해가 힘있게 돋아오르듯이 저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늘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어서 인생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해가 힘있게 보듬같게 하셨다 하셨으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사사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1장으로 돌아오셔서 밑줄을 그으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여호수아에 이어 오늘은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사가 재판관이긴 해도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오늘날 사법부의 판사 정도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사사기에서 말하는 사사는 굳이 말하자면 행정과 사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고대 시대에 사사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권한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즉위할 때까지의 약 350여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통해 사사기의 저자를 사무엘로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기록 연대는 사울이 통치를 시작한 주전 1051년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한 주전 1004년 사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배반, 심판, 회개, 구원이라는 4개의 틀이 7번이나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배반하면, 둘째,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여 주변 나라에 팔아 고통을 겪도록 심판하시고, 셋째, 다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면, 넷째, 한 구원자 즉 사사를 세워 구원하십니다. 이 4가지 내용이 7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악순환입니다. 끊임없는 죄의 악순환,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이제 1장의 내용의 밑줄을 그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하시며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십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청하여 함께 올라가 싸우자고 제안합니다. 시므온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차지하러 나갈 때는 자기들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연합하여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드빌 주민을 치러 갈 때 유다 지파의 갈렙은 드빌 곧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15장에 기록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승리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갖춘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베냐민 지파 역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9절과 21절에 각각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 가문인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들도 모두 그들이 차지한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온상이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충 타협하면서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두고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습니다. 순종은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할 때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맞지만 복을 얻기 위해 순종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2장을 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지만 불순종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절과 3절의 밑줄 읽었습니다.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한 후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 신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가나안을 정복할 때의 무용담을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듣기는 했지만 그건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10절의 밑을 긋습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지만 여호수아는 죽을 때 별다른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또 가나안 정착 세대는 세겜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했던 언약을 그들 자손들에게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주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넘기셨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당하였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 노략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은 앞으로 전개될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이제 밑줄을 긋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8절에서 22절까지도 좀 길지만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길게 밑줄을 그었는데 이 구절들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구조이며 사사기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사기의 역사는 선순환하지 않고 악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사사가 죽으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이방 족속들에게 그들을 팔아넘겨 고통을 겪게 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다시 구원하면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이것이 재상 가득한 인간의 모습인 듯합니다. 사사시대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어야 하겠건만 도무지 패역한 길에서 떠나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반복하여 죄를 짓는 악순환의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악순환의 역사를 계속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을 봅니다. 3장에서는 사사, 온니엘, 에훗, 삼갈 이렇게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로 갈렙의 딸과 결혼하여 사위가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넘겨 8년 동안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그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다스렸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 이제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8절 상반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8절 끝부분에 다시 밑줄을 긋습니다.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제 9절도 밑줄을 긋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11절에 이어서 밑줄을 긋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사사 온니엘이 다스리던 40년 동안은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온니엘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으로 하여금 18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압제하여 고통 가운데 몰아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워 그들을 구원합니다. 에훗은 80년 동안 평온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에훗이 죽고 난 뒤에는 삼갈이 사사가 되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과 5장은 사사들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 악을 행했다는 구절이 마음 아픕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잊어버리고 또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토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20년 동안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다시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나마 그것이 은혜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길 그렇게 회개하고 또 죄를 지을 것이라면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의 순서를 주의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또 죄를 지을 것이라면 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회개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죄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을 텐데 회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점점 회개해야 하는 죄와 악이 줄어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언젠가는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같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자의 활동이 극히 제한되고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적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 그들을 일꾼으로 세웁니다. 사사가 된 드보라는 바락에게 야빈 왕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기도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드보라는 이번 싸움에서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야빈 왕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8절과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의 예언 그대로 야빈 왕의 군대장과 시스라는 드보라에게 패하여 도망하던 중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야엘의 도움을 받는 듯 했지만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야엘의 손에 의해 말뚝이 관자놀이에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날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에게 패하여 진멸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큰 승리를 거둔 후 드보라가 하나님께 승리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부른 내용입니다. 드보라의 감사 노래 중에 마지막 9절 3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노래의 마지막 구절에서 드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축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길 축복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힘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